오늘의 10분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9장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 부분인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2년부터 4년까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회복이 핵심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마음을 돌이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며 그 회복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9장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초점이 미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인 연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내실 왕,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완성될 미래의 통치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적인 안정, 가정의 안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늘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70년이라는 또 다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편에 서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보호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스가랴의 전체 흐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열방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장부터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심판의 도구였던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였던 나라조차 심판하십니다. 셋째,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나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임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임함이 아닙니다. 심판의 임함입니다. 하드락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도시입니다. 다메섹 근처에 있는 고대 아람 왕국의 도시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자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지켜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심판은
하맛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맛은 그 당시 북쪽 경계의 기준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도시인 두로와 시돈까지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혜, 인간 중심의 계산과 전략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해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정치 외교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스스로를 위해 요새를 쌓고 은과 금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을 먼지나 진흙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높아진 권세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분 되십니다. 5절부터는 남쪽 블레셋의 도시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총 5도시 중에 가드는 빠져 있고 나머지 4도시가 언급됩니다.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입니다. 가사가 빠진 이유는 분명하진 않지만 이미 다윗 시대에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땅은 황폐해지고 인구도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인 가사 역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왕들, 곧 정치 지도자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즉 지도부가 무너지고 정치 시스템에 붕괴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에그론입니다. 본문은 이 도시에 대해 소망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붙들고 의지했던 동맹들, 경제력, 우상들이 모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수치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네 번째 도시 아스돗은 또 다른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외부 식민 지배와 통치로 인해 혈통과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결국 전통적인 정체성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힌 오만함까지도 도려내십니다. 이 심판은 7절에서 4단계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제거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하시고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청소가 아니라 정결함으로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남겨질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의 전환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향력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에스글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다 공동체 안에 편입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유다와 동등한 위치를 가졌던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 심판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가능성, 그 오픈성, 그것이 단순히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이십니까? 두 번째 본문은 8절 한 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집을 내가 직접 지키겠다.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래하는 자들, 즉 침략자들로부터 그 집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해 하나님이 스스로 파수꾼처럼 눈으로 직접 살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대신 내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조차 바벨론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그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막연한 자신감보다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 전환점입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 지역들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농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었으며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스론, 아스돈, 이 도시들은 무역항으로서 가치가 있었고 농업 생산력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는 자들, 그들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너희 안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 나라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안전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만든 지혜, 쌓아둔 경제력, 훈련된 군사력,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안전은 죽은 시스템, 무너질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안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안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